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되는 것이고 생활 속에 실천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까지만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지요. 생활 속에 실천하는 부분까지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의 시작 부분을 함께 다루는 거지요. 입술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시작합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아주 애매할 때가 있어요. 자꾸 믿는다고 하면 안 믿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여 믿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마음속에 새겨두는 겁니다. 이제는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이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무엇으로 가져가자고 그랬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에 고백을 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랑하며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한번 다시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는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또 매일 고백하다가 보면 이게 실증이 나요. 남자 여자 관계도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처음에는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다가 조금 지나면서부터 안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은 그게 불만입니다. 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 않느냐고 막 보채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사랑한다고 그래 알았어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찾아와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하고 다정하게 고백을 하면 그러면 또 이 여자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있어? 돈 필요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적당하게 적절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을 넘어서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고백인데요. 저를 따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제가 이 세 가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은 톤으로 하시면 안 돼요. 주여 믿습니다 할 때는 좀 강력한 힘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고요. 사랑합니다 할 때는 좀 다정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보면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에이, 사랑합니다 하고 막 그냥 이를 악물고 한단 말이죠. 안 돼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깊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깊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고백인데요. 우리 이어서 한번 해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술에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왔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모독하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던 사건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감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정리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의 내용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본문에 쭉 읽어보니까 여기 나병 환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고 뭐 이런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소원이 생겼어요. 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능력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지요. 뭐가 없었습니까? 결과를 놓고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바다를 향하여 손을 펴라고 할 때 모세가 그 홍해바다 앞에서 손을 펴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쳐버리면 이런 기적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 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사하는 자리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병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깨끗하게 나았으니 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은혜를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감사로 증명되는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나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이 한숨을 쉬면서 아휴,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부분들, 매일매일의 삶이 피곤에 쪄들어서 집에 들어오는데 감사할 게 뭐가 그렇게 있을까요? 하면서 오히려 그분이 저를 답답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아무리 주변에 불평거리들이 잔뜩 쌓여 있다 할지라도 잘 살펴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산이 많지는 않아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감사하죠. 참 내가 외로운 것 같아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함께 해주면서 위로해 주니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안식처 교회가 있으니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감사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지나간 추억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하고,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기도 응답하신 것도 감사, 기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렇잖아요. 해가 뜨는 날도 감사, 며칠 전처럼 또 비가 쏟아지니 감사. 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공기도 감사하고, 바람 부는 것도 감사하고, 잔잔한 바다도 감사하지만
풍랑이 일어나도 감사한 것이고, 길가의 아름다운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 만져보려다 내 손을 찌른 가시도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 여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이 안 보여요. 냄새도 안 나는데, 그런데 꽃밭에서 향기를 맡으면서 그냥 그 꽃을 보면서 상상 속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장애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감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나는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에게는 자기의 불구조차도, 장애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의 부족함 때문에 99가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99가지가 부족해도 지금 나에게 있는 한 가지를 감사할 줄 아는, 아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암송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건 뭘까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100가지가 다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분명하게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대상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뭔가 나에게 복이 쏟아지는 것 같으면 누구를 찾아가 감사합니까? 나무 앞에서 합니다. 바위 덩어리를 찾아갑니다. 엉뚱한 곳에 가요.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일하는 하녀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소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소녀입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겠다고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왕의 친서를 받았어요.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순종합니다. 요단강에 7번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니까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준비해온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예물을 받으라는 거지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리는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안 받습니다. 2번이나 거절해요. 무슨 말일까요? 감사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그때 나만 장군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제 아람 우리나라에 돌아가서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리라 결단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흙을 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포온 이스라엘의 흙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뭔가 도움을 받았을 때 나를 도와준 그 사람, 내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관심을 주었던 그 사람, 내가 정말 위기에 봉착했을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주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도 물론 감사해야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근본을 생각해 보면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자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9명의 나병 환자들 다 고침은 받았어요. 깨끗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께로부터 귀한 말씀을 들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가라. 다 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영혼 구원의 은혜까지 받은 겁니다.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감사할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하면서 그 과거에 내가 받았던 고통 때문에 과거에 매여가지고 지금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참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영화가 몇 가지 있는데 벤허라는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지요.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현재의 복에 감사하는 자가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라는 대사가 나와요. 과거 때문에 현재의 좋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재를 감사하는 자는 과거의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내가 어떤 슬픔, 어떤 아픔이 있었든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세우고 이렇게 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반드시 겉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그 관계가 좋아지고 유지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내가 큰 맘 먹고 그 사람에게 밥을 아주 멋지게 대접을 했어요. 고맙다고 인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별 소식이 없어요. 또 한 번 대접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는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는데 이게 한 3번, 4번 반복됐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전혀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손절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남의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만나기가 조금 불쾌하고 불편한 거예요. 감사는요, 입술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겉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마음이 감사가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감사하는 만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돈을 쓰기도 해야 되고요.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그러면 그 감사는 이게 표현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감사하다는 고백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한 만큼 이웃들과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진심이라고 한다면 예배 안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입술로만 감사하다는 말, 예배 시간 빼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리고 이것은 그 고백이 그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면에서 증명되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또한 이웃을 도와주는 일도 모든 것들도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서는 겁니다. 베푸는 거지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말로만 감사하는 거짓 신앙인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점점 이렇게 성숙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 가지 고백, 믿음의 고백, 여기에 관한 설교는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백을 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고백 함께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입술에서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거벗은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어리석게도 받은 바 이 은혜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생활의 작은 불편함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감사하는 중에 온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범사에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입술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들임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밖으로 표현되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